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꿀성이 보약기티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호세아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암송하기도 쉽죠.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정말 호세아서의 주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 자비로운 사람, 선을 베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인품과 삶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진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아주 성격은 개똥 같고 생활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고, 그런 교인들이,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호세아서 시대 당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삶이 깨끗해야 되고 인품이 주님 닮아야 된다. 그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분별을 해야 된다. 많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직접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인상적이고 분명한 생생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똑바로 올바로 알고 내 삶이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2번이나 인용을 하셨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한 번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인용하셨는데,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비난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라는 거죠. 그 경건한 척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비난받고 지탄받던 사회에 정말 하류층같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상대하지 않던 그 창기와 그 세리들과 함께 주님이 식사를 같이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자들과 함께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비난할 때 예수님은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깨끗한 척하는 너희 바리새인들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와 참 죄인과 같은 죄인 같은 창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주님 날 불러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참 신기하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이 예수님 건데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정도를 세상에서는 외롭고 때론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힘들게 해서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곡식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때 또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호세아 6장 6절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긍휼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짝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짝이 된다는 거죠. 인애에 대한 실천과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짝을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인애가 없고 사랑이 없다. 그거 가짜라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냥 하나님 믿는 척하는 그 약간의 의식만 남아 있었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고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진실과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리와 긍휼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꿀송이 보약뷰티도 사랑합니다. 예.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한 600~700명이 같이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석 명절을 당하나 뭘 하나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해외 여행을 가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1년에 성경 1독씩 하는 것이 그런 분들이 한 600~700명 매일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학교 한 반에 한 20명 정도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600명이면 30반, 성경 공부반 30반이 날마다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이 꿀송이 보약교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입니다. 호세아 선지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진리도 사모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 백성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여기 지식이란 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바로 깨닫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얼마나 제가 귀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죠.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정통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들이 되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의외로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연결시키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띠가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것. 어떤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함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때도 이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나고 더럽고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 저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주님은 셋째 날 하나님이 주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일으키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따뜻한 햇볕처럼 우리에게 촉촉이 적셔주시는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을 힘써 알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함께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